오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거 그냥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게 되면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나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찾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게 되면 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육권을 지금 다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야해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왜 골치 아프게 야해 또 하나님, 어떨 때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어떨 때는 뭐 전능하신 뭐 여호와, 자꾸만 이 하나님의 명칭이 달라질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갖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라는 타이틀 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이고 여호와하고 하나님이 들어가면 무조건 여호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호와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권능으로 이 우주를 다 주관하시는 걸 말할 때 하나님이란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계시고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부터 1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봉독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뒷배경이 열왕기상 16장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아합 왕이라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또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란 뜻은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 이름은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라고 했지만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까?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왕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했던 왕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오므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아합이 아버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알았다면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면 그는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섬겨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시돈에 있는 에빨이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에빨이라는 뜻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만남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합이란 뜻은 부친의 형제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어요. 시돈 사람. 근데 이세벨이라는 뜻은 고상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히브리 보게 되면 또한 정숙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세벨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숙했습니까? 고상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애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중심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요,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우리의 발걸음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숙하고 고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숙해질 수가 있고 정결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서 선택을 한다면 이상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세벨하고 아합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을 세우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상 17장 1절을 통해 갖고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일으키셨어요. 근데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때 여호와라는 뜻은 뭐랬어요? 언약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고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을 갖고 역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17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Man of God. 또한 히브리 보면 이게 나비라 해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분이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자기의 생각을 전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의 어떤 혈기로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1절을 읽어봅시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중에 디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여기 병든 자들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면 선포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뭐에 주의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주의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잠언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교만은 뭐의 선봉이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개역 한글은 말하고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랬어요. 패망이나 멸망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한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바로 교만한 자들은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오살리 기도원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나왔어요.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7장 2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위험한 경지에 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어서 위험한 경지, 위경에서 건져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근이 시작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나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랬습니까?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릿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릿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eparate.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그릿이라는 단어를 쓰는 분리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누구에 속한다고?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아합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했냐면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있게 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 있어서 이 오살리 기도원은 그릿 시냇가 똑같은 거예요. 믿는 자 마음에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쁜 나중 속에서도 거기서 불러내서 분리하여 지금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죠. 말씀을 주죠.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방향을 다 주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의롭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그랬더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0장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왜 문제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 문제는요,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산다면 여러분들 그 문제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문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에 말씀을 따라갔댔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방향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기근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은 뭐가 없다고요? 기근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왜 기근이 들었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기근 드신 분이 있습니까? 아모스 8장을 보게 되면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뭐를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잠깐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아합 왕과 이스벨이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열왕기상 16장을 보게 되면 바알 신전을 막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 보니까 사무엘이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면서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아합 왕하고 이스벨이 한 게 뭐냐면 바알 신전을 세웠고 바알 제사장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한 것이. 그리고 이 이세벨이 사특한 여인인데 이름은 정숙한 고교란 뜻을 갖고 있지만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면 선지자를 대거 없애려고 그럽니다. 18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없어진 겁니까? 물론 숨겨놓은 7천 명도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끔 아합과 이스벨이 그 좋지 못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는 기근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게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라도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애굽에 기근이 생겼어요. 7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고센 지역에는 기근이 임했습니까? 애굽에 7년 기근이 있을 때 이 똑같은 시기에 고센이라는 지역에서는 기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2016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삶 속에서 기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그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단순히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나왔어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요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다 같이 6절을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7장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졌고 그가 신의 물을 마셨으나.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누구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 나신 분들 삶 속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아니하니까 엉뚱한 책들을 보는 거예요. 성경책이 아니라. 예? 여러분들 긍정의 힘이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긍정의 힘 100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잘 되는가? 긍정의 힘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되게 하는 나, 그 책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가?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누가 잘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전도서 8장 12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25편 14절 통해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 그들에게 언약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언약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의 가정, 교회, 직장, 사업 다 번성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타내는데 다 같이 시편 25편 14절 다 펴보세요. 이건 여러분들 그냥 갖다 가지 마세요. 시편 25편 14절은 아예 가슴에 새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14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편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에게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임했어요. 여러분들 언약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언약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여자분 그 자궁에 혹이 있는 분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준다 했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7장 2절 봅시다. 창세기 17장 2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을 자꾸만 움직여야지 치매 안 걸립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지 마시고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창세기 17장 17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해주세요. 근데 한 교수님이 딱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바로 여기 앞에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힘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딱 쳤어요. 몸이 훅 날아가서 뒤로 확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신학생들이 거의 1000명 가까운 몇백 명이 있는데 다 목도했어요. 그때 내가 속으로 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다 공급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그리 시냇가가 이제 물이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왜냐면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내가 마르기 전에는 기근이 있다, 물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뭐를 잘해야 되냐? 말을 잘 선포하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뭐 한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기 때문에 말을 잘 선포하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제 완전히 기근이고 시냇가까지 다 물이 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열왕기상 11장 8절을 봅시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붓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보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8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을 했어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릇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릇이라는 것은 분리됐다는 거예요. 악한 거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에 오겠어요? 오살리 기도원으로 여러분 그릇시내까지 불렀어요.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문제밖에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여기 염려하신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anything, 예? 아무것도, everything 혹은 all thing이라 합니다.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다 입술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을 때 뭐 기도해도 고기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서 2장 8절 9절 10절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고기에 명하여 육지에 터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든 것도 감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왜? 힘든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간증거리가 되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쫓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치유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불이 임하고 있어요. 강력한 불이 임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사르밧에 가겠어요. 근데 사르밧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재련한다, 용광로란 뜻입니다. 용광로, 재련, 알죠? 재련소란 말 있잖아요.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오살리 기도원이 여러분들 때는 그네 시냇가이면서 뭐라고요? 사르밧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연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다 빠져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이라는 뜻은 따라서 합니다. 부어넣음. 여러분들 이 오살리 기도원에 부어넣었어요. 근데 다른 뜻은 뭐라고 했어요? 재련. 또한 다른 뜻은 뭐라고 했어요? 용광로. 오늘 말씀을 때 불이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불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들 모든 불순물이 다 태워질 줄 믿습니다.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욥이 말했잖아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한 후에는,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산할 때는 여러분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늘마다 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왜 시돈, 이 사르밧이 어디에 위치했냐면 시돈에 위치했거든요. 근데 시돈이 누구의 친정집이에요? 이스벨의 친정이에요. 그 말 있잖아요. 처갓집 보고 뭐 소변도 안 넣는다는데 이거 처갓집이 아니라 악한 것을 갖고 들어온 그 본거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요나처럼 난 거기는 못 가겠습니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따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선포했어요. 그 사르밧 가부가 널 공개한다. 그 하나님께서는 힘들 때 뭐를 아시냐? 우리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좌절의 잠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의 믿음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봅시다. 9절에 너는 일어나. 나와요 안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9절. 열왕기상 17장 9절 너는 일어나.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말합니다. 탈리타쿰, 너 일어나라. 더 이상 원망하지 말라. 더 이상 미워하지 말라. 더 이상 성내지 말라.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내 말을 따르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10절을 보니까 역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을 갔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했죠? 말씀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를 갔고 사르밧으로 갔어요. 하느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소생키기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 믿고 나간다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도하러 오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왜 해결됐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다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예, 피는 척 하지 마세요. 확실히 피세요. 예, 마태복음 21장. 예,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1장 22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는데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자에게 칠갑절 능력이 임할지어다. 또 인간이 그래도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건데 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누가 봅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다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나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 나는 끝장났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오. 예, 여기서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에바다, 여러분의 길들이 열릴지어다. 에바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일어나서 말씀을 따라갔어요. 사르밧 가보가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좀 빨리 갔나 봐. 순종을 잘해서 미리 갔나 봐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보에게 말하기 전에 갔나 봐요. 이 사르밧 가보를 만나서 뭐 했습니까? 나 떡 좀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르밧 가보가 요 하나님부터 나 말씀 들었습니다. 여기 준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전혀 그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보가 너를 공개한다.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딱 가서 한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일어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여러분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목적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야 돼. 성령에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이끌게 되면 성령이 이끄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야 돼요. 엘리야가 목적을 가졌어요? 사르밧 가겠다고 목적을 가졌어요? 엘리야의 육신적인 생각의 목적이 이끌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에 있는 사람도 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하니까 사르밧 가보도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두 명이서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이세요.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믿어지지 아니에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가부가 사르밧 가부가 열왕기상 17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에게 떡 주겠다는 말 합니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알죠. 이제 이 가부에게 말씀을 줘서 섬기게 하시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을 보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엘리야는요, 실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왜 사르밧에서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사르밧 가부가 해주기로 했는데 뭐 해주겠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데 하고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받고 체험하고자 하는 자들은 환경과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찾지 마세요. 시간상 누가복음 4장 24절 25절 보게 되면 이 사르밧 가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때 기근인데 하나님께서 한 가부에게 이 선지자를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엘리야도 사랑하지만 사르밧 가부를 사용한 거예요. 오늘 사르밧이라는 뜻이 뭐랬어요? 재련, 용광로, 단련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지금 뭔가 연단을 받고 있는 분들, 단련을 받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싸움을 너의 싸움으로 만들지 말라. 너의 문제를 너의 문제로 만들지 말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고 여러분들 간증하는 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감사하게도 볼 때마다 이 열왕기상 17장 보니까 이 여인이 여호와의 사심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오냐?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경고케 하리라. 역대 20장 20절입니다. 그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저는 오늘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선포된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형통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직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 열왕기상 17장 13절을 봅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뭐부터 제거하냐? 두려움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이라는 단어에서 뭐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환경이 어떻든 지금 무슨 상황이 있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아멘 하는 자는 반드시 일어날 줄, 그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두려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다 같이 13절 같이 한번 다 읽어봅시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너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서 뭐를 사용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 같이 14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엘리야는 누구의 말을 순종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근데 그때 선지자들은 히브리 나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통해서 말씀 드리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뭐가 선포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도 떡 하나만 만들어 먹고 죽을라 했어요? 안 죽을라 했어요? 죽기까지 다 이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갖고 갈 때 쌀 20kg 들고 갔습니까? 예?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았어요. 뭘 갖고 갔다고요?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요, 은과 금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 건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의 건세를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있다면 안전병이도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금강 은은 있지만 너무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선포했더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듯이 이 사르밧 가부도요, 엘리야가 선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읽어봅시다. 17장 15절. 그가 누구예요? 사르밧 가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오살리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 시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인데 이 오살리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르밧과 같은 지역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뭐 한다고? 아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뭐 한 줄 알라? 받은 줄 알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 같이 잠언 16장 20절 펴보세요. 그냥 성경책 안 보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말하세요. 걸어다니는 성경책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상가.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잠언 16장 20절 시작.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말씀에 주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갈 때 안진병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여기 안진병이 없으니까 목사 안진병이 일어난다고? 저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여기 왼쪽 눈, 오른쪽 눈, 짝짝이 눈이 있어요. 그 눈도 다 치유하십니다. 어떤 분 한쪽 귀가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다 치유하십니다. 또 자궁 유방의 혹들 다 치유하십니다. 암세포 다 치유하십니다. 믿는 자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언제? 지금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되 뭘 갖고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역사하신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살지 말고 말씀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삶 속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강의 역사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오신 분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왔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 방언을 못하신 분은 다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병든다는 자들은 다 치유해 주셨고, 문제 있는 자들은 문제가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셨고,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 영적 귀가 열리게 하셨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자고요. 어느 목사님 세미나에 가서 딱 있는데 목사님들 막 100명이 다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을 끌까 해서 나는 몰래 의자에 올라갔어요. 그 손수건 빼고 하나님
저 아시죠? 저때 관심 가져주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일단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 성령 충만한 뜻은 무슨 뜻이죠? 헬라어는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근데 주여 할 때 알라도 주여라고 하더라고 이슬람에서는. 그래서 저는 주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주 예수님 삼창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시옵소서 삼창하기도 했습니다. 주 예수님